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고 이 주어진 시대 가운데 바르게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줄만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외우세요.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건 외우기보다 좀 쉬우니까 10계명은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일 선물로 주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부터 받은 언어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름 짓는 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만큼 또 사람들은 또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거죠. 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처럼 그냥 다 똑같은 꽃이었지만 내가 너한테 이름을 불러줄 때 그 꽃은 의미가 와닿는 것처럼 누군가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특별한 의미이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도 그 사람과 대상과 특별한 만남의 관계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 되게 특별하고 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엘로힘이라는 저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이. 그 다음에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이제 99세에 얼마 남지 않은,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던 자식을 너한테 주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00세 때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아들을 줘놓고서는 나중에서 이제 모리아산에다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미리 아시고 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다 어린 양을 제대로 바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던 이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이죠. 로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들 끝에 출애굽했는데 나홀 광야하지 않습니까? 먹을 물이 없어져요. 천시마법 끝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 마라가 먹지 못하는 물, 쓴물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던져놓으라 했었을 때에 그 물이 단물에서 쓴물이 되어졌죠. 그러시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놓는데 이제 그때 이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아멜렉과 막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할 때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 그의 형 아론과 이제 또 둘이서 오른쪽 왼쪽을 붙잡고 떠받쳐서 승리했었을 때에 그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경험의 과거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례도 경험을 또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쭉 나왔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경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기입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막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을 때도 있고 할 수 없었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씨름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경험하게 되죠. 우리를 준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부딪힌 수많은 문제와 또 고통과 아픔들은요, 그냥 그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고 또 기회인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게 나오면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출애굽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줄 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넌 도대체 누구의 명령 가지고 여기 왔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런 얘기를 알려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나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알 수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예, 저는 이런 하나님이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서로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처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믿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머리로 불완전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어떨 때는 이게 감사가 되어져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인격을 가지면서 하나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아니면 영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지난주 설교 중에 가짜와 진짜 믿음 할 때 진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거 달라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언젠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거예요. 네가 얼마든지 나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교만해요. 믿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었다 그러면 뭐 다 믿게. 그게 아니거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이 하나님이에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서기관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권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필사할 때 이거는요, 지금 인간이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성경이 존재했던 역사 가운데 필사하는 이 권한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오로지 이 당시에 서기관만 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마음껏 권한을 주어지니까 필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몸을 샤워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10계명의 3계명, 3계명을 적을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가 2번 나오잖아요. 그런 서기관은 2번을 씻은 거예요. 2번을 씻고 쓰고. 예, 이게 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서기관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았답니다. 발음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글이 나오면 그냥 입을 침묵했대요. 침묵하고 그거를 뛰어넘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지금 요거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나중에 불편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 침묵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거는 이제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고쳐서 썼다고 하죠. 왜 이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3번째를 어떻게 해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셨던 그 흔적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며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고 부르는지에 따라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첫째 계명, 두 번째, 세 계명 했잖아요. 첫째 계명을 말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했을 때에 이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너희는 어떤 누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 첫 번째 계명이었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그 우상 앞에 너는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했던 것이 두 번째 계명, 예배에 대한 방법이었어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어지는지, 자세가 어때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잖아요. 망령되이라고 한다는 말은 함부로라고 하는 말, 의미 없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용해서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쉽게 하나님 이거를 맹세해 라고 그냥 우리는 쉽게 던지지도 말라, 이런 말이죠. 개신교의 교리의 뿌리가 되어지는 건, 우리는 이제 개혁신학교를 하잖아요. 뭐 장로교, 감리교 모두 다 이제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칼빈 신학, 즉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루터,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개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뿌리를 놓고 세웠는데, 그러면서 15세기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개신교에 대해서 또 칼빈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교리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 공부 교재나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저기 하이델베르크의 그 문답의 그 99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저기에 대한 교리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런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우리도 모르게 막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단어가, 우리가 영어 중에 Oh my God 뭐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 말 언제 써요? Oh my God, Jesus Christ. 이거 욕으로도 많이 쓰죠. 그죠? 안 좋을 때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이런 말을, 예.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아무 의미 없이 던지고, 기분 나쁠 때 툭 던지고, 욕할 때 툭툭 던지는 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우리도 종종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말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한테는 정말 존귀한 이름이고 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내 안 좋은 감정할 때 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군들이 입은 그 군복에 뭐라고 새겼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적었다 그래요. 독일군 나치군이. 그 군복을 입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독일군 나치군이 군복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열심.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바르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열정들이 결국 수많은 악영향을 끼칠 텐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한국에서 들려오는 기사를 볼 때에 온갖 비리와 내연녀와 사건에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재벌 총수가 특별 사면을 받고 나올 때 성경을 안고 나오는 장면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왜 갖고 나와가지고서는 말이야. 완전히 그냥 교회를 욕먹이는 거고 뭐 똑같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표시를 내지나 말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했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과연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대하나요? 전혀 이제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망령태 일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너무나 막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진 민낯이고 또 우리들의 이게 사실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과 존 파이퍼라고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케빈 디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십계명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이라는 책이 아주 옛날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길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읽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십계명의 세 계명을 좀 더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주님이 형제에게 이 일을 하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미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 물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내적인 인도하심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노란 것을 보면 주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참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메시지가 하나가 하나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했다. 또 하나님이 형제에게 이런 이거 있다라고 가르쳐 이런 말들을 저는 직접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거짓 예언이에요.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고 지금만도 마치 직통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경을 왜 나한테 직접 던져지는 어떤 그런 계시가 있는지 알고 그거를 쉽게 마치 자신의 신령한 것처럼 뭔가 영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과연 그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을 기반하고 있는가를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자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가장 잘 요약하고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설명하고 잘 풀이하고 요약한 그러한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네. 하나 더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 하거든, 누가 뭔가 봉사하려고 하려거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돋보이게 만드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실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실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져서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드니 땅 안에도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을 때에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런 말을 던지며 살았던 것 같아요. 내 행동은 제대로 이렇게 굳히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인이야, 이렇게 쉽게 던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